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30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에는 어제 본문인 29장 16절에서 28절에 언급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겪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상황에서 보여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1절부터 14절에는 율법은 결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을 따르는 길과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라는 모세의 권면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며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라고 모세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경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서 모세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 율법의 내용이 기억나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깨닫게 되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모세는 즉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결국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결코 죄에 대하여 방관하지도 또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배격하시며 그 어떤 죄라도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합니까? 죄의 값을 모두 치루었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또 죄죄거리지 말고 은혜를 강조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정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죄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죄의 본성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가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주께서 다시 그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은 쉽게 죄에 노출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기를 선택하였을 때 그들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세의 경고이자 율법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에서 회개가 전혀 나오지 않는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기도가 매일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자기 요구만 들어달라는 기도만 할 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4절에서 모세는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모세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절부터 14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모세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항상 가까이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서 모세는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에서 모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율법을 따르는 길과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과 복이 되겠지만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모세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뒤로 돌아서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지 않는 것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동일한 행동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의 만나를 매일 들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면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다 생각되더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모세는 거듭 강조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